초고 발표 중이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네, 계속 눈을 뜨고 있어. 저 이 시간까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눈이 살짝 안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눈을 약간 찌푸리더라도 인상을 찌푸리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니까 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사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번 오늘은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앞선 1시간 동안은 그 산염처에 대해서 37모의들 부문 중에 산염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염처 수액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묘문이라는 그 부처님이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모든 부처님들이 성불하셨다라는 육묘문을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 1시간은 밑에 저희 어린이 법당이 있어요. 그쪽에 내려가서 같이 좌선해보고 오늘 그 저희가 앞선 시간에 배운 부분으로 해서 같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끝나신 후에 그 잠깐 쉬는 시간 때 오늘은 좀 바쁘시더라도 법당에 가셔서 좌복을 조금 꺼내서 밑으로 같이 갖고 내려갈게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사성제에 대해서 배웠죠. 사성제란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사라짐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길, 방법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팔고 라고 했죠.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 이렇게 4가지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온 몸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느껴지는 고통까지 포함해서 고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통이 왜 일어나냐? 가래 때문이다. 갈구하고 애욕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이 갈구하고 애욕하는 것들이 이 모일집자거든. 모일집자인데 이 모임으로, 가래의 모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고통을 멸하려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래를 인연법으로 해서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가래를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 고통을 사라지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팔정도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팔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가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한글로 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삼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개정의 사막이라고 아시죠? 개정의 사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학.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때 개로 인해서 우리가 지계,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정에 들고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그래서 요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분류하면 요 두 개 정견 정사유가 해고요. 정어, 정업, 정명, 정렴 여기까지가 개, 그리고 내가 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는 그럼 무엇이냐?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12연기에 대한 올바른 고찰, 그리고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올바른 분류다. 정사유, 다른 사유란 뭐냐? 사무량식, 자비희사다. 정어, 이건 뭐냐? 양설, 기여, 악어, 아구, 방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바른 행위, 살생, 크도사함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계는 뭐냐?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바른 정근은 사정근, 바른 삼매는 세계 사선에 대한 올바른 고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요 사념처입니다. 팔정도 중에 바른 마음 챙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사념처라는 게 뭐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말해요. 신수, 신법. 그러니까 신,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신, 수, 심, 법입니다. 사념처가 뭐냐? 몸과 감각과 마음과 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무상, 고, 부활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자를,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 우리 비구 수행자가 안 한다가 부처님께 물어요. 여자를 바라봤을 때 음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십태종이.
부처님께서 쳐다보지 말라. 안 한다고 또 묻습니다.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라. 말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이게 번뇌를 끊는 어떤 하나의 그 수행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신은 뭐냐면 이 몸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몸을 말하고 수는 느낌, 그리고 심은 마음, 법은 심리 현상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신은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호흡 있죠.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뱉고 하는 그런 과정들, 호흡이나 혹은 부정관. 여기서 부정관은 몸이 더럽다고 관하는 겁니다. 몸이 더럽다고 관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몸과 관련된 현상으로 호흡, 동작. 그리고 이 느낌은 감각의 실체.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는 걸 어떻게 관찰을 할까요? 부살님, 숨 쉬는 걸 어떻게 관찰할까요? 코로 숨을 쉬는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일련의 어떤 행동들, 느낌들을 내가 느낌을 받고 있구나, 내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걸 세분화해서 보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숨이 들어가는구나, 숨을 내쉬는구나, 숨을 내쉴 때 내 입 호흡 밑에 인중, 입 주위가 따뜻해지는구나, 혹은 내 숨이 들어가면서 내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는구나, 내쉬면서 갈비뼈가 가라앉는구나, 이런 부분적인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은 뭐냐면 마음이 대상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법은 자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라는 걸 뭐라고 했냐면 오온이라고 하셨어요. 오온이라고 해서 이 나라는 것은 결국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색은 뭐냐면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심리 현상, 식은 아르마니에요. 요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보세요. 이 사념처라는 게 몸과 감각과 마음과 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해서 이게 결국 무상이고 고이고 무하다, 이런 걸 체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신념처를 우리가 수행했을 때는 이 오온 중에 어떤 부분을 관장하냐면 색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부분을 관장하는 거고, 그리고 수는 똑같이 수, 느낌, 그리고 침은 식,
여기가 행, 상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자, 한번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때 쓰이냐면 우리가 느낌이나 어떤 몸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가졌을 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굉장히 몸이 소중하면 그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것에 애착을 갖고 가래를 느끼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몸이 너무 소중한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결국은 이 뼈와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몸덩이구나, 하나의 몸덩이구나, 별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피부 밑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러지만, 해부학 혹시 그 과학실에 있는 그 해부학 그거 보면 혈관이랑 이렇게 핏줄이랑 나와 있는 이게 사람 이렇게 모양 나와서 이쪽은 피부가 있고 이쪽은 피부가 없는 그 모형 같은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 끄달릴 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보는 게 이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심리현상들의 부분에 가래가 느껴진다면 그 가래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래서 심리현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심리현상, 예를 들어서 마음은 어떤 대상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목에 배부르면 먹기 싫어지는 것처럼 이게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병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해가 좀 쉬우시게. 삼켜버린 병이라는 경전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스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들이든 바람들이든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치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의 무더기들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과거에 나는 이러한 물질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물질을 기억한다. 과거에 이러한 느낌을 가졌다라고 기억하면서 그는 단지 느낌을 기억한다. 과거에 이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는 단지 인식들을 기억한다. 이런 우리가 기억들, 우리가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부분에 치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물질이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대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이렇게 해서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 다 항상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비구들이여,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지금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다. 마치 지금 현재에 내가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듯이 과거에도 나는 물질에 의해서 삼켜졌다. 내가 만약 미래의 물질을 즐긴다면 마치 지금 현재에 내가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듯이 미래에도 나는 물질에 의해서 삼켜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여 과거의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미래의 물질을 즐기지 않고 현재의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고 물질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다 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이 느낌, 마음, 심리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이야기하죠. 어때요? 물질은 항상합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펜도 잉크가 다 닳아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 부처님 제자들도 똑같이 말을 해요.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치착을 하는 것,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 챙김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하고 이것이 결국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해요? 염호하고, 염호. 이 변화를 관찰하고 변하는 것, 항상하지 않은 것, 은 것에 대해서 염호해요. 이 염호라는 말이 뭐냐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염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욕, 욕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한번 볼까요? 단행복에서님, 그 텀블러가 좋습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기 좀 난감한 걸로 물어볼까요? 서영이 보살님,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총무보살님이 준 필통 있죠? 좋습니까? 네, 좋죠. 이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만 내면 욕심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막 좋다, 재밌다, 행복하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계속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예를 들어 그 필통이 언젠간 해지겠죠. 막 너무 좋아서 매번 가지고 다니고 매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더 힘들어요. 그죠? 물건을 떠나보내기가. 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르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매한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괴로움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욕심에서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통이 좋지만 필통을 좋아하는, 갈구하는 이런 내 마음조차도 이게 내가 괴로움을 할 행동을 미리 하고 있구나. 이 물건이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수행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막 턱 들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스님?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되냐? 여기서 살짝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회장님, 돈수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수, 돈호 점수 이렇게. 들어봤는데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은사스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돈호라는 건 뭐냐면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한국 선불교는 그렇게 돼 있죠. 1초적인 열애지라 그래서 단박에 내가 열애지로 간다 라고, 열애지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 깨달은 뒤에 우리가 돈호 점수라고 해요. 그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돈호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세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습기,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악업으로 인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박에 깨우치긴 했지만 이 습기를 떨쳐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돈호 점수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요 문입니다. 태고선사가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6가지의 신묘한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 관, 환, 정인. 이 수식, 상수, 그다음 지관, 환정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냐면, 수행의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행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저 4년차 수행은 요 관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넘겼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식은 뭐냐면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참선을 하죠. 좌선을, 명상을 할 때 내 호흡에 따라서 수를 세는 거예요. 이게 요 단계별로 익숙해져서 이 정이 뭐냐면 청정한 상태, 깨달음의 상태, 열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정까지 가는 어떤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식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고 내쉼에 따라서 수를 세는 건데, 어떻게 수를 세냐면,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쉴 때 하나, 그래서 한 번 마시고 한 번 내쉴 때 둘, 이렇게 1부터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부터 1까지. 요게 익숙해지셔야 그 다음에 상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스님 뭐 어떻게 수행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매일 1시간씩 수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그 말이, 이 수식이 요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저희가 내려가서 다음 시간에 할 거기도 한데 배워두시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숨에 집중해서 숫자를 세잖아요. 그러면 이건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잡념이 사라집니다. 네. 잡생각이 없어져요. 숫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나면 숫자를 잊어버리는데 숫자를 잊어버리면 다시 1부터 또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수식을 처음 배우고 내일 9시 그러니까 자기 전 저희는 이제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3경에 잡니다. 저녁 9시에 자서 원래 같은 경우 새벽 2시 50분 정도에 일어나요. 3시 한 10분 20분 정도에 새벽 예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행동이 이런 그 수행이 아침에 소인 볼 때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 9시에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추천하시는 어른 스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매일 남들이 잘 때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이든 자복이든 똑같으니까 방가부자를 하고 이제 술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술을 세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이따가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번뇌망상이 막 들어요. 아 오늘 내가 실수했던 거 혹은 전 출가자니까 출가 직전에 내가 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안타까운 것들 아 이건 해봤어야지 이건 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것들 혹은 내가 아침에 선배 스님한테 핀잔 들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딱 생각이 나요. 숨을 이렇게 쫙 자세를 딱 여곱하게 잡고 숨을 들여 마셨다 내셨다 해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거사나 아들 딸들 밥은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도 나시고 그러면 이게 참 웃긴 게 생각이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번뇌망상도 언젠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났다고 느껴지셨을 때 다시 잡고 숫자로 돌아오실 때예요. 근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해서 다시 10부터 1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느 숫자부터 번뇌망상에 들어갔는지 잡념에 들어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다시 1부터 들어오는 건데 요게 좀 익숙해지시면 제가 숫자만 셌는데 한두 시간씩 가 있고 이래요. 네.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내가 온전히 숫자에만 딱 집중을 했는데 숫자가 계속 이제 상기돼 있고 떠올리고 있고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9시에 시작했으면 11시가 돼 있던 12시가 돼 있건 이렇게 내 상황을 지속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이때 상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수는 서로 성자에 따를 숫자입니다. 서로 따르는데 뭐가 따르냐면 마음과 호흡과 마음이 서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여태까지 숨 쉬는 거를 숫자로 세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 호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가 호흡을 할 때 내 몸의 어떤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이 상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이 상수, 여기까지가 익숙해져야 이 지예요. 이 지가 뭐냐면 선정입니다. 요거를 잠깐 적어드릴게요. 말만 하면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은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상수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는 뭐냐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관은 지혜로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것. 화는 다시 한번 대상을 간조하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청정한 상태. 그래서 이 육명문이라는 게 6가지의 호흡을 살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반수의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두선이든 뭐 조사선이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먹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요. 여긴데 이 관은 뭐냐면 이 지만 하면 이 이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에 머무르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무상고 부활을 체득하면서 내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선을 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나, 내가 어디 집착하는 것이 있나, 내 몸을 살피는 겁니다. 살핀 후에 살펴서 이제 관찰하는 제 마음을 돌이켜서 살피고 나서 마음에 의지하는 거 없이 깨끗해지면 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반수의경 아나빠나스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 경험에 있는 내용입니다. 육묘문이란 6가지 호흡을 살피는 방법이다. 즉 헤아림 수식입니다. 따름 상수, 취어 그침 지, 관법 관, 돌이킴 환, 깨끗해짐 정이다. 수행자가 먼저 산란하고 번뇌에 물든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는 숨을 헤아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 평온해진다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린 후에 마침내 숨을 따르는 생각마저 그저 고요한 선정에 든다. 그게 선정입니다. 고래야 몸까지 다 살핀 후에, 내가 내 호흡과 몸까지 다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거예요. 무턱대고 지금 딱 가서 이 화두 드세요. 이게 화두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몸까지 다 호흡을 세고 호흡과 마음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익숙해지면 선정에 들고 난 다음에 지극히 고요함에 머물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념처 등의 관을 써서 잘못된 견해를 깨뜨린다. 그때 이 사념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취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게 없으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욕심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직 참선을 참선을 열심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리 착하지만은 않거든요. 좋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먹고라는 화두를 들어도 순간적인 공감을 체득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도노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공감을 체득할 수 있지만 이게 싫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지금 막 수업 시간에 막 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막 듣고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물질에 취착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물질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멈추지 않지.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법 수행,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적인 이 공황 상태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욕심이나 감각적인 느낌에 대한 치착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요 관법 수행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념처 등의 관법 수행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를 깨트리고 나면 이때 관찰하는 주체, 요 관에서 관찰하는 주체, 나에 대해서 살피고 나서 나가 마침내 마음에 의지하는 바 없이 깨끗해지면 청정한 상태에 든다. 라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지금 대한 불교 조계종은 간화선을 대표 수행법으로 삼고 있는 종단이죠. 간화선을 할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화두만 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아무 불교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참선 화두만 받아서 어른 스님한테 화두만 받아서 화두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수저에서 나온 간화선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공부를 살펴줄 스승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교입선이에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교학을 다 버리고 교학을 배울 필요 없어. 선에 들면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그 교학적인 부분을 다 완료를 한 후에 내 그 교학적인 부분이 참선에 들 때 내 생각 속에 어떤 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모든 것을 배웠지만 이 배운 것을 잠깐 옆에다 살짝 내려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사교입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요즘은 어른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화두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앞에 부분, 이 수식이나 상수 부분이 완벽해지지 않고서는 그냥 계속 번뇌망상에 끄달릴 뿐이에요. 근데 교학적인 부분도 배우고 내 몸이 이런 상태구나. 내가 어떤 이 수식과 상수를 통해서 내 호흡에,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해진 후에 그 뒤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간화선, 참선, 화두선 이런 것에 주사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욕심을 우리가 살필 것이 없으니 욕심을 살피기 위해서
저 사념처를 통해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선정에 든 나를, 내가 지금 어디에 취착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까지 관찰을 해서 하면 이제 정까지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탈 열반,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문을, 6가지의 단계를 통해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려가서 어떤 수행을 해볼 거냐면, 한 30분 정도는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법, 그리고 앉는 법, 그리고 우리가 수식이라고 그랬죠. 숨을 쉬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30분 정도 해볼 거고, 한 30분 정도는 화두를, 쉬운 화두를 드릴게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화두를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그 3000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철 스님 때부터 그게 유행이어서 3000배를 해야 화두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3000배를 한 뒤에 방장 스님께 가면 방장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는데, 이목고를 하나를 받았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서 하나는 병속의 새라는 화두를 받았습니다. 이 병속의 새라는 화두가 뭐냐면, 병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길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너무 가여워서 병에다 넣고 키웠어요. 그래서 새가 커지겠죠. 새가 무럭무럭 커져서 병 속에 새가 가득 찼는데 입구가 좁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은 못 그립니다. 이렇게 병에 새를 한 마리 넣고 키웠는데 새가 너무 커서 병 입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두가 이겁니다. 병을 깨지 않고 새를 어떻게 빼겠느냐 라는 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같이 한번 참선을 해보는. 제가 이 해인사 그 강원에 있을 때 그 스님들이 들어온 순서를 매겨요. 같은 학년이면 좌차라고 합니다. 앉는 순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속납이 많은 사람, 혹은 수행을 오래 한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제가 20명 중에 18번이었습니다. 되게 거의 말차죠. 말차였다가 제가 20명 중에 8명이 나가고 12번, 제가 12번으로 졸업을 했는데, 제일 끄트머리로 졸업을 했어요. 이 참선을 할 때 해인사는 선풍이 좀 세다 보니까 깨달으면 좌차를 바꿔준대요. 근데 이 좌차가 뭐냐면, 맛있는 것도 앞부터 먹고 좋은 물건도 앞에서부터 가지고, 소임 사는 화장실 청소 이런 거 하기 싫은 소임들도 다 뒤로 옵니다. 이게 같은 단이지만 이 차수에 따라서 좀 엄격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말차였잖아요. 말차였으니까 이 화두를 타파를 하면 좌차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1번으로. 막 그 서러움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죠. 내가 이거 한번 깨달아가지고 한번 화두 멋있게 타파해가지고 이 좌차 1번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용맹정진이라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참선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끼 이제 먹고 잠깐만 30분, 4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주일 동안 참선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 4일밤을 탁 눈도 깜빡 안 하고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목구는 도저히 못하겠고 어려워서 새가 어느 순간 탁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가사장 교수사 스님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스님, 새를 뺐습니다. 그때 아니다 인마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저는 이 어떤 조건을 면하면 새를 뺀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두어서 병에다 새를 넣어서 한 게 우리가 12연기 중에 치 아닐까. 그래서 치라는 생각을 끊으면 이 새도 없고 병도 없어지니까 새가 나온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 교합적인 끼워 맞추기도 해보고 그랬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뭐. 근데 어느 순간 새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이런 어떤 화두에 대해서 타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따 내려가서 한 30분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만 들려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법당에 지금 예불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양관 옆에 사이길로 가시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문 열어서 좌복들 하나씩 빼서 이 밑에 있는 어린이 법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서 뵙겠습니다.